마가복음 10장 21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크게 아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갖지 말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갖자. 할렐루야. 성경은 항상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린아이, 여러분 어린아이 같아야 돼요? 어린아이 같이 말해야 돼요? 어린아이 같아서도 안 되고 또한 어린아이 안 같아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은 어린아이 같아서는 절대로 안 돼요. 할렐루야. 믿음이 자라지 않으니까 주님은 탄식하고 계세요.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자라질 않아요. 그 이쁘니까 자라지 않고 그냥 맨날 그렇게 조금 했으면 좋겠어요? 커야 하고 자라야 되겠어요? 크고 자라야죠. 근데 성경에서는 부정적으로 어린아이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 어린아이 아직까지도 어린아이냐, 젖이나 빨아먹는 어린아이냐. 어린아이 부정적인 의미에서 어린아이를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 할렐루야.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한참 예수님이 설교하고 계시는데 어린아이들이 거기 와서 떠들고 장난치고 하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돕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얘들아 저리 가라, 얼라들은 여기 있으면 안 된다, 그렇게 했겠죠. 아이들은 저리 가, 비켜 하면서.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중에 어린아이 하나를 안으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지만 성경에서 어린아이가 나오면 무조건 안 좋은 것이 아니고 무조건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니고 좋은 의미에서 어린아이가 있고, 할렐루야, 나쁜 의미에서 어린아이가 있어요. 누룩도 마찬가지예요. 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저들을 통해서 누룩, 나쁜 누룩이죠. 전염병이야. 지금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중국 저 바이러스, 우한 바이러스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지금 뒤덮어 버렸어요. 그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누룩이에요. 나쁜 것도 전염이 된단 말이에요. 전염병, 이런 것들이
누룩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정적인 말을 누가 하면은 교회도 퍼져나간단 말이에요. 부정적인 그런 말은 절대적으로 금하고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누룩이 또한 좋은 의미에서 누룩이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예화로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누룩과 같다. 겨자씨 하나를 심어서도 가장 작은 겨자씨지만은 그 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돼요. 새들이 깃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지극히 작은 것을 심더라도 믿음으로 심고 사랑으로 심으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크게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런 이 누룩에 대해서 좋은 의미로 또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도 마찬가지예요. 개는 벙어리개, 주인도 몰라보는 그런 개로, 하지만은 충성된 종들을 파스터, 이게 이 목자라는 뜻이에요. 개라는 뜻이에요. 좋은 개가 있어요. 이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같은 단말이지만 낱말 가운데서도 그 뜻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따라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시다. 할렐루야. 아버지는 뭐예요? 나의 모든 생명을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나의 전부란 말이에요. 나를 존재케 하시는 분이에요. 그 아버지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부르기에서만 있는 것이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깊은 뜻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나를 낳으신 분이다. 나를 키우신 분이다. 나를 존재케 하시는 분이다. 이러한 의미가 바로 아버지예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예요? 응? 어린 아이가 돼야 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다윗은 왕이지만은 이 다리를 버쩍버쩍 들면서 찬양을 했어요. 율동을 했어요. 춤을 췄어요. 덩실덩실 춤을 추니. 그 당시에 다윗이 입고 있던 옷은 호리로 됐어요. 통으로, 통치마 한마디로. 덩실덩실 춤을 추니까 다윗이 그날은 마침 속옷도 입질 않았어요. 무엇인가 보이고 그러니까 그 아내가 미가엘이 비방을 했단 말이에요. 왕이요, 채신물이 없이 그 신하들 앞에서 무슨 짓입니까? 다윗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린아이다. 할렐루야. 둥실둥실 더 춤을 추면서 이것보다도 내가 더 수치를 드러낼지라도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는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어린아이 아니냐. 교회에서는 그래서 전부 다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심령이 돼야 돼. 할렐루야. 그 어린아이는 뭐예요? 아버지를, 어머니를 전적으로 신뢰해요. 어린아이가, 품속에 있는 어린아이가 엄마 하나면은 족한 거예요. 그가 어디에 가서 있든지, 서울 가든지 부산을 가든지 아니면 외국에 나가든지 비행기 안에 있든지 차 안에 있든지 길거리에 있든지 산 위에 있든지 바다 위에 떠 있든지 굴 속에 있든지 그 어린아이는
아무 상관없어. 누구만 있으면? 그렇죠. 엄마만 있으면은 그는 항상 편안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만족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서서야 전쟁이 나서도요, 어린아이는 엄마 품속에서만 있으면 전쟁이 두렵지 않아요. 가뭄이 두렵지 않아요. 태풍이 두렵지 않아요. 어떠한 위기가 닥쳐올지라도 그 어린아이는 두렵지 않아요. 우리도 그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이것이 어린아이의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2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할렐루야.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니 여기선 성경의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랬죠.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잠언서는 말씀하고 있고 전도서도 말씀하고 있고 시편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미련한 자가 되어야 되겠어요?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겠어요? 당연히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에게는 숨기신다 그랬어요. 여기서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가 무슨 의미입니까? 세상적으로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 많은 것을 자신은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없이도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경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뭔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사람들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어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신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숨기신다. 그들은 자신만만하죠. 그런데 주님 빼놓고 자신만만한 것이 바로 바벨탑이에요. 할렐루야. 이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슬기롭고 지혜로운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버림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들은 자기의 지식을 믿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믿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경력을 믿어요. 경험을 믿어요. 요령을 믿어요. 이러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나오지 않아요. 어렵고 힘들 때는 자기의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뭔가가 헤쳐나가려고 하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근데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문제만 생겨도, 조금만 뭐가 이상이 생겨도 엄마만 찾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한 폐렴이 유행하든지 세상에 어떠한 나쁜 악질이 돌든지 괴질이 돌든지 우린 더욱 하나님께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예수님은 의원이란 말이에요. 의원은 아픈 사람에게나 의원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이요, 세상에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헤쳐나갈 수 있고 인간의 방법으로 모든 것들이 다 많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그것이 영적으로는 아주 안 좋은 마이너스예요. 너무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지식의 바벨탑, 환경의 바벨탑, 물질의 바벨탑, 경험의 바벨탑을 많이 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그런 것 가지고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우리는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기도하러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문제만 생기면 기도 제목으로 삼고 더 부르짖는다, 더 무릎 꿇는다, 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는 바로 알곡이라는 뜻이에요. 조금만 문제가만 생겨도 다 엄마를 찾아요. 엄마를 찾아요. 울어. 엄마를 찾는단 말이에요. 언어는 설사 못할지라도, 뭔가가 유창하게 기도는 못할지라도, 성경 지식은 좀 짧을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알곡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알곡은 폭풍이 몰아치고 키질을 하면 할수록, 인생의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 겪을수록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와요. 조금 어려우면은 이거 해결해 놓고선 내가 신앙생활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이제는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정년퇴직도 하고 뭔가가 조금 물질의 여유도 있고 환경의 여유가 있을 때 그때 내가 신앙생활을 꼭 할게요. 목사님 약속해요 하고 저하고 약속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을 원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그러한 환경이 되면은 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쉬운 게 없는데 뭘 오겠습니까? 지금 아쉬워도 안 오는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고 생기면 생길수록 더 바깥으로 나간 사람들이 있어. 문제가 생기면 생길수록 더 큰 문제가 생기고 더 위급한 생각, 더 힘든 문제가 생길수록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다. 할렐루야. 그 어린아이 마음이야. 벌써 저 사람은 어린아이 마음이구나. 순수한 마음이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러한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린아이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은 어린아이 같은 심정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계시를 알려주시고 모든 것들을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네, 좋아서 내가 땅을 샀으니까 가까이 못 나오고 일치로 사양해버리네. 소를 샀다고 사양해. 나오라고 해도 안 나와. 땅을 샀다고 안 나오고, 장가 갔다고 안 나오고, 밭을 샀다고 안 나오고, 소를 샀다고 안 나오고. 좋은 일이 있는데 더 하나님께 나와야지. 소를 주시고 색시를 주시고 땅을 주시고 집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와야죠. 좋은 일 있다고 안 나오네. 좋은 일 있다고 더 안 나와.
하나님은 그러한 저런 자들은 다시는 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저들이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은 난 너희를 모른다고 외면해 버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는 대로, 나쁜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있는 대로 더 가까이 나와야 된다. 할렐루야. 어린아이의 마음은 알곡신앙이에요. 알곡신앙. 우리 마음자락이 어디에 있느냐?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보면 만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만족할 것 같죠?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고, 누가 나를 위로해 줄까? 누가 나를 좀 도와줄까? 누가 나를 손을 붙들어 줄까? 누가 나를 사랑해 줄까? 나가 보지만은 여러분, 인생은 거기가 거기예요. 전대적인 우리를 품어주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에게 만족을 주실 분은,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시다. 할렐루야. 기억해야 돼요. 왜 어린아이들에게는 알려주시는 것을 감사하이다 했을까요? 어린아이는 같은 그런 마음은요, 여러분, 항상 기뻐해요. 어린아이는 인상 쓰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프면 인상 써요. 그 외에는 항상 웃어요. 따라 항상 기뻐하라. 왜 여러분들이 얼굴이 굳어지고 안색이 변하고, 왜 여러분들이 주름살이 푹푹푹푹 할까? 그러한 분들에게는 은혜 보톡스를 듬뿍 맞으시기 바랍니다. 주름살이 펴져요. 웃음으로. 근데 웃음은, 오늘 주님은 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기뻐하는 것도 차원이다란 말이에요. 나는 주님 그분만 바라보면 기뻐. 나는 주님 그분만 바라보면 행복해. 나는 주님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해. 나는 그분 한 분만으로 즐거워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그게 즐겁다. 항상 아이들은 방실방실 웃어요. 하루에 1000번 이상을 웃는데요, 나이가 먹을수록 웃음이 없어요. 뭐가 그렇게 심각한가? 죽을 때가 가까이 와서 심각한 것인가?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해 보세요. 뭔가가, 어떤 사람은 다리가 하나가 사라져 버렸어요. 갑자기 교통사고를 나가지고. 거기서 좌절할 수도 있죠. 그 사람은 축구선수였어요. 축구선수가 다리가 잘라져 버렸으니 절망 아닙니까?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신이 깨어나서 병원에서 보니까 자기 다리 하나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멀쩡했던 내 다리가 갑자기 없어져 버렸어요. 축구 선수야. 그런데 이는 그를 위로하러 온 어머니에게 그 아픈 다리를 감싸 안으면서 어머니 손을 붙들고 눈물을 흘렸어요. 감사의 눈물을. 할렐루야. 여지껏 내가 2 다리를 가지고 살게 해주신 그 어머니에게 감사했어요. 또한 감사했어요.
두 다리가 다 없어진 것이 아니라 다리 하나라도 온전하니까 감사하면서 어머니를 오히려 위로했어요. 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는 빨리 회복이 돼가지고 재활 치료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가 나중에 어떠한 선수가 됐을까요? 축구 선수는 못 되어서도 왜 장애인 그 농구 선수 있죠? 예, 장애인 농구 선수가 돼가지고 그 금메달을 따고 전 세계로 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다니면서 제가 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리가 두 개가 있어도 감사하지만 다리가 하나가 없어져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설사 죽음이 나를 엄습해 올지라도 예수님을 믿었으니 주님과 함께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으니 그것 또한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이 안 보여도요 마음 하나 먹기에 따라서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만 먹으면 육신의 눈은 안 보여도 영의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할렐루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는 눈 하나를 뽑아버려라. 차라리 눈 하나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양손을 가지고 너희가 범죄하며 양손을 가지고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양손을 재주를 가지고 너희가 살 것 같으면 차라리 손 하나를 달라버려라. 손 하나 가지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며 천국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성경은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할렐루야. 어린아이의 그 좋은 그 마음, 그 믿음의 마음이에요. 믿음의 마음이에요. 그냥 전적으로 믿어버려요. 엄마를 믿어버려요. 조금만 크면 근데 엄마를 믿지 않죠. 엄마를 의지하지 않죠. 엄마를 신뢰하지 않죠. 오히려 엄마를 가리키려고 하죠. 여러분, 어린아이 같으라는 것은 우리의 전적인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에게도 75세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복의 근원이 되라.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라.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를 통해서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다의 모래를 그와 같이 너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그걸 버려라. 75세까지 갖고 있던 인간관계, 서로가 의지하면서 서로가 바라보고 살았던 그 인간관계, 아비 집을 떠나라. 전적으로 의지하던 육신의 관계들, 본토를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할렐루야. 그거 붙들고 있으면은 여러분 100%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너무 많은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선 붙들고 그걸 놓지 못하고 갖고 있는 거, 그것 때문에 어린아이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없는 것도 그래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남보다 부족한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어요. 목회를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도무지 다른 것은 할 것이 없어요. 자신 있는 게 없어요. 그 당시엔 남보다도 성경을 많이 하는 것이 있나, 능력이 뭐 대단한가, 머리가 좋은가, 뭔가가 언변이 좋은가, 뭐 자랑할 만한 것이 없고 자신만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할 것이라고는 기도할 것밖에 없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소서, 나를 붙들어 주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여러분 떠나서 모든 것을 다 가졌을지라도 그 사람은 100% 불안해요. 두려워요. 재산을 가졌으면 재산을 빼앗길까 봐 두렵고요. 건강을 가졌으면 언젠가는 건강을 잃어버릴 텐데 그것이 근심이 되고요. 모든 것들이 관리하기도 힘들고 빼앗길까 봐 힘들고, 그거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하는 거, 그거 관리하다가 결국은 지옥 같은 생활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없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없는 것도 감사한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니까,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내가 부른 저 제자들을 보아라. 학벌 있는 자가 많지 않다. 똑똑하고 영리한 자들이 많지 않다. 그렇다고 바바몽충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뭔가가 자신만만한 것이 없어요. 내세울 것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뛰어난 것이 없어요. 어부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물고기나 잡는 어부들, 나이 이제 들으면은 어부 생활도 못하는데 너는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할렐루야. 영적인 그런 소망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들은 내게 와서 배우라. 무겁고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어린아이는 온유하고 겸손하단 말이에요. 왜? 더 갈급하니까. 왜? 더 가난한 심령이니까. 어린아이에게는 자기 것이 없어요. 아멘. 어린아이는 하나도 자기 것이 없어요. 전부 다가 자기 소유가 없고 자기 것이 없어요.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가난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돼서는 안 되고 장성한 자의 여러분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장성한 자는 장성한 자일수록 더 겸손해요. 장성하는 것은 더 남을 섬기고 남을 배려할 줄 알고 남을 이해할 줄 알고 남을 사랑할 줄 알고. 찬송가가 그런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그런 찬송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저는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보다도 더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맨날 어린아이는 사랑이나 받으려고 그래. 그게 어린아이 믿음이에요. 돌봐주길 바라고, 이해해주길 바라고, 섬겨주길 바라고, 대접받기를 원하고, 맨날 이해해주길 바라고, 남이 자기를 높여주길 바래요. 이 어린아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 마음이 아니라 어린아이 믿음이에요. 나쁜 그런 부정적인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는 고집스러워요. 완고해요. 이기주의야. 자기밖에 몰라. 부모를 알기를 하나, 형제를 알기를 하나. 그게 어린아이 믿음이에요. 어린아이에서 나쁜 부정적인 그런 요소란 말이에요. 이 벼가 여물어질수록 고개를 숙이듯이 믿음이 자랄수록 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돼요. 우리는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이해하고 이웃을 배려할 줄 아는, 우리는 나보다도 남을, 나보다도 이웃을, 나보다도 국가를, 여러분,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어린아이는 항상 만족해. 엄마 젖만 물려주면은 잠도 쌕쌕 잘 자고 만족하는 그런 표정. 더 이상의 것으로 요구하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합니다. 이러한 자로 여러분 바꿔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어린아이의 마음이에요. 그게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내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이다. 옳소이다. 감사나이다. 여러분, 아버지는 모든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아버지는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아버지 품에가 여러분 안전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아무리 피해 다녀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환난을 아무리 피해서 다녀도 안식처가 아닙니다. 주님 품 안에, 주 안에서 기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가 아니냐. 포도나무 가지에 나무에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 있어야지 절로 가실면 행복하고 기쁘다, 만족한다. 하지만 가지가 지멋대로 자기 스스로 사슬과 같이 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에 말리어지는 거예요. 갔다가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붙어 있어야 돼요. 주님과 여러분 무관한 일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밥을 먹어도, 물을 마셔도, 잠을 자도, 깨어 있어도,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주와 함께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만족. 이것이 어린아이의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어린아이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실 것이고요,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천진난만하신 분들이 있어요. 저렇게 연세가 드셨는데도 순수의 그대로 자꾸 잔꾀를 부리고, 자꾸 뭔가가 요령을 부리고, 자꾸 뭔가를 자기의 것으로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점점 울타리를 쌓는 거예요. 갑옷을 쌓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려와요, 여러분. 은혜가 안 돼요. 깨달아지질 않아요. 하나님이 닫아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야.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바로 어린아이의 마음입니다. 심령이 가난해. 나는 아직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아직도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나는 아직도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갈급해, 가난해,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재물이 가난한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것이 천국이 임한단 말이에요. 천국이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더 잘 때도 엄마의 숨소리를 듣고 심장 소리를 듣고 엄마의 냄새를 맡아야지 잠을 자는 것이 어린아이예요. 떨어져서는 상상할 수 없고, 떨어져서는 존재할 수 없고, 떨어져서는 어떠한 만족도, 아무리 좋은 것을 다 갖다 줘도 어린아이에게는 엄마가 없으면 다 싫은 거예요. 노예예요. 만족이 없어요. 얼마나 어린아이 같지 않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부자가 되다 보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죠. 말씀이 안 들어와. 엉뚱한 짓을 해. 여러분, 내 심령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만을 만족하고 주님만을 기뻐하고 주님만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합심해서 우리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 맡기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